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비하신 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또 명령은 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살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도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 동일한 어리석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택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말씀이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오만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살아보려고 그들이 보기에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선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살 길을 택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오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근데 무엇이 교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바꾸고 의인을 죄인이라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할 때입니다. 오늘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벌써 오랫동안 그 멸망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그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아.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룩이 너를 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 요하난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룩의 말을 듣고 도리어 오해하고 거짓으로 바꾸는 것,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고 이미 우리가 내린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론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정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광고를 만든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토탈 페이지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똑같은 SNS에 들어가더라도요, 왜 이게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토탈 그 서비스를 하는 그 SNS 회사들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과 뭘 좋아하는지와 어떤 내용을 선호하고 있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듣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곡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지는데 그들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왜곡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래 바벨론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라도 살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도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바룩이 와서 전하니까 바룩아, 네가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미혹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읽고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이 저는 어쩌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은지.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갈 바를 몰라서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이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그 오만한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냐면,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시면, 그런 말씀이 계속 들리면 그거 가지고는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기회가 오면 덥석 그것을 택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보시면 발람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돌이키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이 세상의 것이 좋고 진수성찬이 너무나 좋고 금은보화가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왜곡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그럼 같이 가서 먹어라.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게 발람에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선지자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음행하게 하고 수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 창과 내 결론과 나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안전할 수 없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그 나라가 멸망해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만한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냐 하면,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 밑에 깔려 있으면 정말 내 모습이 나오고 정말 내 육신의 것이,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어봐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비슷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 그 높은 자리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회가 되어졌을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직책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내가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의 태도가 나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오늘의 그 결정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가 최종에 어느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조금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그들이 도달한 것이 어디냐 하면 그들이 오만한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요한안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유다 땅에 흩어졌던 장관들과 공주들과 백성들과 잊혀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가요. 잘못된 길로.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도 있고 바룩도 있어요. 그들이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원래 바벨론의 그 장관이 와서 느부사라단이 와서 은혜를 베풀었었어요. 너 살고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가 바벨론으로 갔으면 아마 1등 공신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니까. 바벨론에도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포로로 있다가 옥에 갇혀 있다가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애굽까지 끌려가요. 애굽까지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그들이 도달한 것이 애굽의 북쪽 경계선 맨 끝에 있는 겨울 왕궁이 있었던 다바네스라는 곳이에요. 다바네스에 이미 바로의 성전 그 겨울 왕국이 있는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돌로 쌓은 기둥이죠. 그 벽돌로 쌓은 기둥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이 대단한 거죠. 그때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발달한 건축 구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콘크리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큰 돌을 진흙에 숨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니 이 큰 돌 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바로 이 돌 위에 그의 건축물을 세우리라. 그리고 이 애굽의 칼과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리라.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추적기를 달고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상들이 있었고 하나님 뜻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 증거로 그 성전 밑에 그들이 숨겨놓은 그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그 큰 돌들이 이 벽돌로 쌓은 기둥을 파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왕의 왕자가 세워질 것이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돌을 우리는 어디다 숨겨놓고 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샀어요. 자기가 끌려갈 것 같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지만 그 멸망하는 나라의 땅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친척이 헐값에 정말 이런 투자는 망할 투자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나돗의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쓰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땅은 내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가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의 아나돗의 밭을 사든지, 아니면 요한안과 같이 불순종해서 저 다바네스까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으로 향하여 가서 예레미야가 그 땅 위에, 그 땅 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증거로, 심판의 기초로 석을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순종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흔들리고 또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작은 소망을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들을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때의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심어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무언가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해야 할 이유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원합니다. 요한안의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요한안과 같이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